빌레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 가운데 66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이 한 장으로만 된 책이 5개가 있습니다. 구약은 뭔지 아십니까? 오바댜서입니다. 신약은 유다, 요한 2서, 3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것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빌레몬은 정말 귀한 부유한 주인이었습니다. 자기네 집에 있는 종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주인집의 물건을 가지고 노예가 도망을 갔어요. 그 당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말을 빌리자면은 로마에는 당시에 6천만 명, 로마에 속한 여러 나라에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사람다운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노예의 표징을 얻기 위해서 인두로 몸을 찢어서 노예라는 표시를 갖게 해요. 또 귀걸이를 여기다 귀를 뚫어서 노예라는 표징을 가져요. 혹시 뿔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알겠습니다만은 노예는 한마디로 말하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이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갔다는 것은 이 죽여도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갔어요. 그런데 로마에 그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로마라는 도시에 가서 지나는 동안에 바울을 만나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자기가 못된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감옥소에 있는 바울에게는 이 오네시모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보통 잘못하고 뉘쳤으니까는 너 내 밑에서 내 수하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니까 그냥 머물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너는 너희 주인이신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와서 내게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용서해주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결단을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사랑밭 새벽 편지라는 글에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어제 저한테 왔습니다. 그 내용은 위경춘이라는 사람이 30년 전에 오토바이 상해를 경영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집에 전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피치 못해 몇 달치 그 당시 돈으로 30년 전에 21만 원이라는 돈을 내지 못하고 그냥 본의 아니게 도망 아닌 도망을 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경춘이라는 사람이 계속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참 그 사람한테 21만 원 30년 전인데 내가 너무나 죄악된 속이고 내가 그 사람을 갚지 않고 왔는데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하고 30년 만에 그 주인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편지와 함께 다시 고마움을 표현하는 100만 원을 가지고 찾아가서 용서함을 다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머릿속에 내 관념으로 스스로 내가 용서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주인을 손해를 끼치고 도망온 사람이에요. 편지를 써요. 빌레몬은 예배소에 있는 교회에서 바울을 만나 은혜를 받고 골로새라는 곳에 가서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용서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는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내게 유익한 자니 너는 그에게 잘못된 것, 그가 너에게 돈 손에 끼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 그를 용서해 주어라 라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첫 번째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등장하여 이 사람의 믿음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빌레몬은 자기 가정을 온전히 변화시킨 신앙인입니다. 어느 분은 정말로 교회에서는 열심히 존경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같은데 직장이나 아니면은 가정에 가서는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진짜 그곳에서 너무너무 잘해요. 집에서도 너무너무 잘해. 바깥에 나가서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빌레몬은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칭송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들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데 동역자인 빌레몬과 여기 자매인 아비아라는 여자가 나온 이 여자는 누구냐? 바로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여기 군사가 된 여기 아기뽀란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그의 아들이에요. 어느 성경에 그 부인과 남편과 아들, 자식들의 이름까지 나온 집은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빌레몬의 가정은 그 아내 이름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름까지 나올 정도로 온 식구들이 전부 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참 이거 좋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나 가정이나 영적인 공동체의 삶이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오보이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편지를 썼어요. 제가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믿음이 좋으신 집사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지나가시면 참 멋있어 보이고 엄숙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우리 아빠가 지나가면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다 인사를 잘하십니다. 교회 봉사도 잘하시어 아이들하고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잘 놀아도 주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여집사님들이 부탁을 하면 열심히 도와주기도 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는 집에서는 우리 엄마가 무엇 도와달라고 하면 귀찮다고 짜증만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아달라고 하면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하시기도 하고 고단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신문은 들여다보고 TV 앞에서는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같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찔리는 분 별로 없나 봐요, 여러분들. 전 남의 집사님한테, 남의 권사님한테 하는 것처럼 부인한테 해봐요. 남들이 하면은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잘하면서 자기 아내가 해달라면 짜증내요, 짜증내. 좀 쉬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웃지요? 혹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이온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목회 서신을 쓰면서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뽑고 교회에서 영적인 장로와 교회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일꾼들을 택할 때 택하는 원칙을 정해줬습니다. 한 10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첫째가 뭔지 알아요?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감독이나 장로가 되는 분들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해요. 디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거나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교회 일꾼으로 삼아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아내로부터 그 다음에 자녀들로부터 우리 아버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집을, 여러분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해요. 자기 집을 영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며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목회 서신을 통하여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라합은 기생이에요. 요즘 말하면 창녀예요, 창녀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우리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여인은 창녀지만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성에,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둘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 둘을 믿음으로 숨겨줬어요. 정탐꾼을 몰래 숨겼다가 그 곳으로 보내면서 이 여인과 그 정탐꾼이 이야기를 나눠요.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생명을 살려줬으니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너희 집 창문에 빨간 줄을 내 걸면은 내가 너희 집을 살려줄 것이다. 정탐꾼이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으로 여러분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1회째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 여리고성 안을 점령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6장 25절에 말합니다.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다. 라합의 집에 머문 사람들, 라합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자기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 친족, 자기를 아는 일가 친척들을 다 그 집에 데려와서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삭개오라고 있어요. 우리가 알던 삭개오는 세리장이 아닙니까? 돈 걷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세리장이는 못했어요. 세금을 1억 걷으라면 3억씩 걷어서 자기가 착복해요. 나머지는. 키가 작은 삭개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보고 싶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그 집에 갔어요. 그때 성경에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야, 내가 나를 영접했으니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너희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온 식구들이,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럼 그 천국 나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아이고 우리 남편 거기서 또 만나? 아이고 안 가. 이러면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진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다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집은 자기만 아니라 온 집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넬료 10장,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은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백성들을 구제를 많이 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는 얼마나 백성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지 몰라요. 참 많이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간에 하나님 환상 가운데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는 가이사라에서 자기 집에 많은 자기의 친척 친구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친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그곳에 다 모여 기다렸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은혜를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친족,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데려다가 은혜 받는 복음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얘기를 요약합니다. 빌레몬은 정말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모든 아들들로부터 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로 영적인 천국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사회생활을 참 잘했어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즉 바울은 지금 감옥소에 있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골로새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들려줘요. 근데 그들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믿음도 사랑도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피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에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 이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 여러분들 1992년을 기억하십니까? 이때가 무슨 해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LA에서
폭동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올해도 20년 넘었네요,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만은 미국에 사는 LA 여러분 친척이나 이민 갔던 사람들 엄청나게 고통당해 몇 달 동안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길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원래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청년이 음주에 과속하고 경찰이 세우는데 공권력에 도전하면 큰일 나거든, 미국은요. 근데 세웠는데 음주운전하는 청년이 막 따라 도망갔어요. 끝까지 경찰이 찾아가 그 청년을 체포하는데 이걸 누가 녹화했어요. 백인 경찰들이 사정없이 그 흑인을 막 엄청나게 때렸어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흑인들이 화가 나고 분이 났어요. 이때에 우리나라 LA 한인타운에서 있던 어느 가게에서 흑인 아이가 물건을 훔쳐 도망가는데 그 주인이 도망가는 아이에 총을 쐈어요. 이 불똥이 우리한테 튀겼어요. LA 폭동이 한 4달 동안 되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LA 지역 한인타운이 쑥대밭이 되는지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가봤어요.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 가봤는데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한인타운에 있는 2,300개의 가구들이 전부 다 파괴됐어요. 여러분, 액수로 따지니까 한인타운들이 우리가 경찰 추산이라는 것 있잖아요. 얼마가 파손되는 거 하면은 자그마치 돈으로 따지자면은 10억 불이요. 이 한인 슈퍼들이 불타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1조 1,000억 원이요. 20년, 30년 동안 여러분 코리안 드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그 상가 하나를 사고요. 그 가기를 냈는데 다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제가 갔을 때요, 거기는 제 후배가 플로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후배가요, 저한테 그래요. 형님, 여기 2집이 불이 안 났어요. 2집이 불이 안 났어요. 왜 불이 안 나는가 설명을 해주는 게 돼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누군가 하면은 그 LA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이 경영하는 슈퍼예요. 근데 그 2집만 불이 안 났대요. 왜 불 안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집은요, 보통 한인들이 그곳에서 일하면은 흑인들 타운, 백인들이나 부자들 큰 몰에 가서 물건을 싸게 사거든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소매상 하는데 리코라든가 이런 조그만 슈퍼에 가서 사요. 현금 거래하는데요, 대부분요. 멀리 갈 차비도 없고 멀리 가지도 않아요, 게을르니까는요. 대부분 돈 벌면은 10년, 20년, 24시간 동안 일해요. 돈 벌어가지고 학군 좋은 데로 가서 백인들 촌에 가서 잘 사는 동네가 다 살아요.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이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은 그곳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곳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 지역, 원래 안수 집사님은 교회 열심히 다닌 분 아니에요. 10의 1조를 교회에 드리고 이분은 10의 3조를 한대요. 10의 1조는 그 교회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대주고요. 또 10의 1은 그분이 그 경로당 어르신에 모여 사는 곳에다가 도네이션, 기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10년 동안요. 이분은 그 마을에서 같이 살아요. 사실 흑인들이 살다 보면은 이 참 도벽이 있거나 게을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습관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쫓아내고 잘라버려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랬대요. 그들이 실수하고 도둑질하고 오는데 물건을 가져가 알지요. 그래도 그 아이를 계속 데려다가 썼어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한번 데려온 아이들은 끝까지 신용을 보장해주며 썼어요. 그런데 이런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집 아이들이, 그 집의 할아버지들이, 흑인들이 와서요, 총 들고 와서 지켜줘요. 이 집은 내 친구네 집이라고, 이 집은 내 이웃이라고 그들이 지켜줬다는 걸 며칠 동안은.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엄청난 재산을 2,300개의 상점이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20년, 3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핏땀이로 이런 일들을 일순간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때 한국 타운에서는 자성의 역사가 있어요. 맞다. 우리가 정말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이기심대로 살지 않았는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뒀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삶이었어요. 오늘 빌레몬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건 내가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편지의 핵심은 뭔지 알아요? 그런 인격적으로 죽일 수 있고 인격적으로 학대받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주인인 빌레몬은 그 사람을 용서하며 용납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혹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탤런트가 있어요. 하희라. 근데 최수종하고 결혼했잖아. 내가 그때부터 최수종하고 라이벌이에요. 무슨 얘기했는데 웃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최수종은 알다시피 무지무지 어렵게 자랐어요. 정말 뭐 눈물 날 정도로 어려웠대요. 시간이 없어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옛날 말로 말하면 외대 다녔는데 너무 집이 가나. 그때만 해도 가야 공부 못 시킬 때 하다 걸리면 잡혀갈 때예요. 근데 몰래 바이트 했대요. 근데 진짜 아이를 열심히 성실껏 가르쳐. 너무너무 집이 어려웠으니까요. 근데 그 공부 몰래 바이트 선생님 그 집이 주인이 누구냐? KBS 예능국장이었대요. 몰래 바이트 하는 집의 그 주인이요. 내가 성실하니까 그 사장님, 그 집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한번 TV 나오고 싶지 않냐고. 인물도 잘생겼는데 돈 됩니까? 돈 된다고. 그래서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 아마 최수종이 그때 뭐 첫사랑인가 뭐 그거 있어요. 그때부터 대박 터지기 시작했대요. 하이라고 결혼했잖아요. 알죠? 하이라고요. 하이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화교예요. 화교 알죠? 불자 집안이에요. 근데 결혼했는데 최수종 누나도 여러분 조화문이라는 해야 떠라 아시죠? 몰라도 그냥 더 부를까요? 그 서로 이 뭡니까? 처남이거든요. 그 누나랑 같이 그 최수종 누나가 그 조화문 씨랑 결혼했거든요. 나중에 지금 조화문 씨는 목사가 됐어요. 유명한 가수였다가 대마초에 빠졌다가 몇 번 자살 시도하다가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지금은 정말 엄청나게 변화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최수종이 결혼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한 두세 달 나왔대요. 충신교회. 근데 교회 가서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갔대요, 부인이. 근데 더 거두절미하고 15년 동안 최수종이 기다려주고 계속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면서 아내한테 부담을 안 줬대요. 아내에게 계속 감동을 줬대요. 한동안은 역시 혹시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수종이 불교로 넘어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들었어요. 나중에 그 텔레비에 나와서 그 간증을 하는데 이 정도로 오해를 받았대요. 부인은 원래 여러분 화교 집안이니까 불교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초파일날 부모님들과 함께 절에 간대요. 그럼 최수종이가 차를 타고 애들과 함께 다뤄가서 여보 당신 가고 싶으면 가라고 아내 들여보내고 애들 데리고 바깥에서 놀았어요. 초파일날 가서 절밥도 먹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 불교로 갔나 보다. 뭐 니네야 그렇게 생각하건 말건. 그래서 불교 다닌다고 소문이 났어. 그래도 변명 안 했대 자기는요. 아내가 15년 동안 인내해주고 자기가 꼭 믿음으로 기다려줬더니 마음에 변화와 감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더 긴 얘기 안 할게요. 이 하이라가 가해 눌림, 잠자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해 눌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새벽녘에 계속 자기가 누굴 누르더래요. 너무너무 자기를 고통을 주더래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자기 친척들, 자기 딸이 셋이 있는데 자기는 큰언니가 미국에서 예수 믿고 자기는 둘째인데 첫째, 셋째가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정말 너무나 신기한 게 가해 눌림으로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 잠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 이름, 예수 그러면서 깨났대요. 남편이 당신 왜 그래? 왜? 교회도 한 번도 안 간 여자가 예수 찾으니까 너무 신비해가지고 당신 왜 그래? 왜긴 왜야? 예수님이 살려줬어.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 교회 나갔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내가 그 다음부터 지금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새벽 기도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최수종이라는 남편이 아내에게 감동을 줬어요. 정말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잘 안 나와요? 무언가 감동을 주면 아직까지는 덜 줬어요.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았어요. 내 혈기, 내 분, 내 인격이 아직까지 살았어요. 내가 죽어야 생명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빌레몬은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7절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평안을 얻었다. 빌레몬이 머무는 초소마다 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맛봤다는 말이에요. 이 원어에 보면 평안이라는 말을 시온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시원해야 돼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쏘는 것 같은 시원함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원함을 못 주면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얻었나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즉 그가 머무는 처소마다 따라합시다. 기쁨과 위로. 내가 머무르는 공동체에 나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기쁨을 맛봐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그들에게 위로가 넘쳐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빌레몬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 소개함으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말 보세요. 믿음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렇게 살린 기적의 역사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아버지는 저희 본문 내용과 여기 영화 가운데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 수영도 못해요. 자전거를 6살 이후에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수영을 시작했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장애자 아이보다 더 연약하고 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십니까?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거룩한 사랑과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